여러분 중에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 보신 분 계신가요? 오래된 영화라 많지는 않으실 줄 압니다. 이번 6월에 개봉 40주년으로 재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리에리도 모차르트 못지않은 음악가죠. 궁정 악장을 지낼 정도였으니까 나름대로 뛰어난 음악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오늘까지 위대한 음악가로 기억이 되고 있지만 그 반면 살리에리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하는 비교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평생 비교의식의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리 증후군, 그런 말까지 나왔죠. 주위 사람을 시기하고 느끼는 열등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살리에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교의식에 갇혀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비유하면 마치 자살폭탄과 같습니다. 혼자서 만족하게 지내다가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금세 평정심을 잃고 질투심으로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요상한 말이죠. 또 이런 금언도 있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비교하면 그 순간 행복은 사라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비교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자 접근해 왔습니다. 먼저 음식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자 금덩어리를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역시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주며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시오, 당신 동기생이 있잖아. 방금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단 말이야. 근데 당신은 사막에서 기도나 하고 뭐야 이거. 그러자 그 수도사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비교의식을 꼭 극복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3번까지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고개를 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다른 제자들 보기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주님 죽으면 따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면목이 없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치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3번씩이나 반복한 겁니다. 말하자면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제는 다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로서 재신임을 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은 외출 시 긴 옷을 입고 나가죠. 그때 띠를 맵니다. 젊어서는 자유롭게 너가 띠를 띠면서 옷을 입고 다닐 거야. 하지만 훗날 팔을 벌리고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될 수도 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훗날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네로 박해시의 성도들은 로마에서 베드로를 바깥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도가 살아남아 있어야 교회가 지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황급하게 로마 시내를 빠져나갑니다. 동편에서 막 해가 떠오르는데 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그 가운데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잘 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양떼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로마에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집행관에게 요구했어요. 주님이 똑바로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어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못 박혀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 순교 사화를 토대로 폴란드의 소설가 시엔케비지가 쓴 소설이 바로 코바디스죠.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야, 내 미래가 그렇게 된다고 움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감수해야지. 그런데 문득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비교의식이 발동된 거죠.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요한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오해해서 요한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절대 안 죽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고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인생은 각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길, my way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인생길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은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리죠. 권한이죠. 그릇이 항의할 수 있냐? 없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적재적소에 만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의를 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18절로 20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인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눈 할 거야. 눈이 최고지. 옆에 있던 사람이 듣고 맞아 눈이 최고지. 나도 할래. 옆에서 계속 나도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신 예수님 밑에 눈만 가득한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괜히 서열화를 해놓고 비교하고 난리를 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꽃밭에서 채송화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기가 팍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사정을 하죠. 제발 내 꽃을 바꿔주세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천사는 그에 대해서 그러지. 어떤 꽃을 원하는데 해바라기요. 그래서 그 위에 해바라기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너무 무거워요. 치워주세요. 대신 저 나팔꽃을 주세요. 천사가 나팔꽃을 얹어 주었더니 또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마치 미친 여자 치마자락 같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차라리 저 얌전한 수련꽃을 나한테 얹어주세요. 천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련꽃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채송화는 여전히 불평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요? 저 꽃은 물에 살아서 그렇지 물을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목이 말라서 목이 타네요. 안 되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나한테 꼭 맞는 꽃을 골라주세요. 그러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본래 꽃을 얹어 주었습니다. 좋아요. 이 꽃하고 나는 영원히 살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꽃이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무슨 꽃이냐? 본래 있던 꽃이지. 채송화. 여러분 우아하지만 일리가 있죠.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각자를 다 알맞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생긴 대로 주어진 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고 정해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모습을 주셨지만 내가 그거를 모르고 오히려 착각하는 것입니다. 안 맞는다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 맞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나의 길을 찾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 자족하고 감사하면 얼마든지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공평하신가요? 아니면 불공평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쉽게 대답하죠. 그거야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죠.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예요. 나는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지 공부도 잘해요.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림을 척척거리질 않나, 노래를 잘 부르질 않나,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잘 나가네, 이건 뭐지? 그런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이 섭섭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셔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피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다 거긴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쓰지 않지만 무는 호랑이 뿔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로 물잖아요. 근데 다행히 뿔이 없어. 뿔까지 쓰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호랑이도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는 이빨이 무디지만 어때요? 대신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서로가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뚜껑을 열고 보면 다 거기에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이란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대로 자족하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어진 형편에서 자족하라.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조금만 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뽐내고 으스대고 남을 무시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됩니다.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는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에 오늘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그래도 좀 차려입어야지. 차려입고 기분 좋게 외출을 합니다. 근데 친구를 만났어요.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났네.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네. 그러면 어때요? 배가 살살 아파오죠. 또 신문을 보다가 인사란이 있는데 보니까 동창회 높은 주에 올라간 거예요. 와, 반가운데 은근히 질투가 나요.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초라해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중한 영생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육신의 생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적으로 온 천하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함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세상 것을 덜 가졌어도 영생을 얻은 자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귀중한 영생을 이미 얻었기에 그 하나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전부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 얻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어요.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13절을 오해합니다. 이거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요. 다 할 수 있다며 당당하게 나가야 되죠. 근데 못 나가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영적인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풍부 궁핍, 어떤 처지든지 그것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삶에 있어서 완벽한 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큰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가장 큰 불행 아니에요? 그래서 빗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곰팡이가 잘 피는 조건 3가지. 뭘까요? 충분한 수분, 충분한 온도, 충분한 양분. 다 충분하네? 근데 곰팡이가 피어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건이 다 좋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다 나태해집니다. 타락합니다. 곰팡이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이게 인생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형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어진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비교의식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흔히 사명 말하면 부담을 느끼죠. 사명, 나는 그런 거 상관하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부를 소, 명할 명.
그래서 영어로 vocation 혹은 calling.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동사 vocare, 부르다는 말이에요. call. 그래서 그 단어가 명사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불러서 맡겼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꼭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만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할 일, 종사하는 직업,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vocation 혹은 calling을 우리말로 직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의 세상이든 내가 맡은 일을 소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재능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내가 다녀올 테니 그동안 이거 잘 관리하고 잘 늘려놔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오랜만에 와서 야 이제 모여라. 어떻게 지냈니? 한번 우리 계산해 보자. 그랬는데 보니까 두 사람은 갑절로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10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4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주인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5달란트가 10달란트였으니 와 잘했구나 너 1등. 그 다음에 2달란트 4달란트 너도 잘하긴 잘했는데 야 그래도 좀 못하다 야 그러니까 너는 2등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아요. 한자도 틀리질 않아요. 야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요 줄 세우고 서열화시키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키재기하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각자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다라는 것입니다. 100명 1000명이 모였어도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어요? 왜 야단 맞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충했다는 것입니다. 적다고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1달란트 맡긴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1달란트가 또 사실 따지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1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 단위로서 6,0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아시잖아요.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어떻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노동자 모든 품삯을 차곡차곡 한 푼도 안 쓰고 쌓아놓은 저축한 그 금액에 해당돼요. 엄청난 거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불충해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남 볼 것도 없어요. 남을 불화할 것도 없고 남을 무시할 것도 없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충성했습니다. 잘했죠? 또 사도 요한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사실은 순교할 뻔했어요. 에베소에서 붙잡혀가지고 처형되는데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죽질 않네? 깜짝 놀란 로마 당국자들이 어떡합니까? 멀리 외딴 섬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사 할 때까지 종신토록 사역을 하고 또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잘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모습이 달랐지만 각자 충성했고 각자 칭찬받고 각자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도 나도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이리 앉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모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업원이 한숨을 푸 하고 내쉬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그 종업원과 다시 마주쳤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한숨을 쉬는데 뭐 걱정되는 일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모시잖아요. 근데 나는 밥벌이 하느라고 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내 신세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민망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식당의 마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문학가라 멋있게 표현한 건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가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 직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아인슈타인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대통령 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자리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초대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중도에 사망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대통령 해주세요. 고민이 됐죠. 왜냐하면 또 거절해야 되니까.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결국 또 거절합니다. 나는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지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몫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리는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게 바로 소명의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고 충성하면 그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축복을 주시고 장차 천국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너는 너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의 길, 마이 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소명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모쪼록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 하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은 요한, 나는 나, 너는 너. 그런데 바보같이 서로 비교하다가 행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불행해지고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불충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행복한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존귀할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자족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소명 크든 작든 남북이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족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 잘 깨우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